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낮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마당에서 교회를 떠나시는 교인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큰 목소리로 손가락을 저를 가리키면서 말하였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목사. 이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저만 들리겠다면 저만 해겠을 터인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가짜 목사? 그날 저는 졸지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가짜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고 또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 청년은 제가 섬겼던 교구의 집사님 따님인데 지적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청년은 성격이 굉장히 밝고요. 또 주일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말로 장난을 걸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청년이 있던 그 교구의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교구로 가서 이제 다른 교구의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란 뜻에서 가짜 목사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뜻에서 아마 가짜 목사라고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미안함을 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청년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 목사라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일이 생각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네,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전해줬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까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진짜 좋은 성도로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죠. 자신은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아주 자신만만하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하며 이런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 가짜에 가까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면서 저 사람 티 있다, 저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한 점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티가 아니라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과 같은 그런 들보가 우리 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자랑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참 좋은 성도, 좋은 제자라는 칭찬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축복, 그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신앙인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들이 반드시 닮아야 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나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모델을 따르고 또 나쁜 모델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좋은 신앙의 모델을 따르고 나쁜 신앙의 모델을 가감하게 버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좋은 신앙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도 있고 헤롯 당원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젤롯 당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리심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분리된 자들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당신들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 하는 뜻을 담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의식을 갖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내 과거를 돌아보면 너희들이 사랑하던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의를 아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적어도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생활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경쟁 상대로 누구를 지목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바리새인을 그들의 경쟁 상대로 지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특심 있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모범생인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고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나은 의를 가지면서 주님을 따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비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경건한 무리들인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이죠. 영어로 프라이드. 내가 낫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그 속사람은 이렇게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불의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규정 이상으로 만약에 율법이 10가지를 요구한다면 그들은 100가지를 준행하는 아주 그러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16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속제일 하루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보다도 100번이나 더 1년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4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출입 11조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12회를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산에 내 모든 수입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대단히 신앙심이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면은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은 결국에는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묵상하고 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는 지금 누구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 저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 근사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탐복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내가 한 그 의로운 행실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믿고 나를 믿으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따라서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높아진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정말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사실을 주님 앞에 떠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는 신앙인입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할 때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들여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는 자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그대 것이 자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당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의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과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근심 어린 눈길로 돌아간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과연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경건한 부자 청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더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그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가장법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이죠. 바리새인처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 중에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출 때, 낮추고 또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라고,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반대 사람을 예로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가장 의로운 사람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불의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도저히 바리새인과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하죠. 만약 바리새인이 주님께서 자신을 세리와 비교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대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가장 불의한 사람이고 가장 부끄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노마의 권력에 와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로 취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경멸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을 본받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의한 사람 세리를 본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비록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서 혹시 사람들이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더러운 그 죄와 허물을 알아볼까 봐 멀찌감치 서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셋째, 세리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세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내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세리가 기도한 불쌍히 여기소는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힐라스코마이는 우리말로 희생제물로 속죄하다, 또 화해시키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가 갈라져서 서로 적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을 중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서에서 희생 제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었던 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는 주님께서 이 백성과 내가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 법궤 위에 그 지성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죠. 이 속죄소를 영어로 mercy seat, 우리말로 번역하면 긍휼의 자리이고요. 긍휼이 여겨서서가 힐라스코마인데 바로 이 속죄소는 헬라어의 명사형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속죄의 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거룩한 피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리기로 하였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한 이 세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리처럼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리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죄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세리와 같이 긍휼의 자리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긍휼의 자리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바리새인이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애제자로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진 바울과 베드로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상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좋은 지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근사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세리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제자학교 꾸물꾸물 유년부 소년학교 소년부 제자학교가 꾸물꾸물입니다. 개강하게 되어서 제가 잠시 참가를 하였는데 그때 우리 유년부 김인동 전사님이 남한 장군에 대해서 제자의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한센시 나병이 걸려서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은 한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 만나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극진히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다니. 그냥 돌아가려 하는데 그의 종들이 하도 단언하여서 그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내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주님의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리의 마음을 배울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